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된 지가 저는 아직도 그냥 그저 몇 밤 안 잔 것 같은데 달력을 쳐다보니까 벌써 중순입니다. 오늘이 15일입니다.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11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좋든 싫든 23년 한 해도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해, 2023년 이 한 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당시 3만 명이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법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돌비,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는 아론이 짚고 다녔던 12지파가 누가 옳으니 네가 잘났니 그렇게 싸울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 그 쌍난 지팡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한 담아놓은 것을 이제 법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정말 메마른 지팡이 막대기에 싹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까지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함께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기절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제사장 엘리까지 죽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임신해서 만삭이 됐는데 지금 예정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며느리가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에게 떠나면은 볼장 다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환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참담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았던 어린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음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백성들과 다 함께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무장해서 전장터에 나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당에, 요사이 같으면 교회당에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자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다는 그 다음에 대승리의 승전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사무엘이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승전보를 듣고 나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다음에는 이 돌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었대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외세, 외적, 불행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셨대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갔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지금 그곳까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 다시 도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같이 섞여 사는, 또 그 다음에는 이 아모리,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는 전에는 좀 감정이 안 좋고 서로 찌지고 뽑고 싸웠는데 평화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는 정치도 두 패잖아요. 지역도 두 패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과 북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날 전시 상태예요. 싸움 중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는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기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여기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주목되는 말은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 원조, 뭘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후예들이, 블레셋의 후예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 항상 블레셋에게 밀렸습니다. 싸우면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합니다. 누가 사는 날 동안?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오며 가며 볼 적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장터에 나가서 3만 명의 군대가 죽고 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돌비를 바라볼 적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가 적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영상 뜹니까? 자,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남편의 손길을, 아내의 손길을,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오죠.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잘난 남편 아닙니다. 예쁜 아내도 아닙니다.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빽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어도 정말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와주실 때에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냥 그저 쓰레기통 같고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았대요. 오늘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축복이 여기 임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환을, 환난을,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대요. 여러분,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는다고 서 있으면 물론 얼마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심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강한 손입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뽑아내시고 끌어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손, 병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 여호와의 손은 보호하심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 질고 질병, 정말 이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장흥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막아주신다면 코로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질고 질병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하나님이 영화로운 그것으로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이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사무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막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으면 인생의 대적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고난과 질고와 질병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손이 오늘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위기에 처했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질고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 오늘 여기 14절 말씀,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메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이 비가 오니까 다시 싹이 나고 막 우미 돋고, 그 다음에는 잎이 내고 꽃이 피듯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 것인데 원수들이 가져간 것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 집, 토지, 그 다음에 자유를 다시 찾고 그 다음에는 회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되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사랑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믿음과 영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도 회복의 축복을 주시되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행복하게 됐대요.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북한하고도 좀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화평이고 평화가 그 땅에 임했대요. 사람은 세 가지의 평화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첫째는 나라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닦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예국가를 부르는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이 나라가 불안하면은,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지면은 인생에 살만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저 윗동네 김정은이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서울까지 돌고 돌아갔대요. 아마 사진도 찍어갔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한번 다 훑고 또 내려왔대요. 그냥. 이게 그런 일이 그놈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애간장을 녹이고 가슴을 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교역자의 가정인데, 중직자의 가정인데
신방해 보면은요, 지옥 같은 가정 많습니다. 왼수끼리 사는 거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찬송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잘해요. 그냥 교회당에 오면은 앞에서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인도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찬송은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질적이라. 교회 와도 집에 가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라의 평화가 없으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은 그 천국 같은 그 보금자리가 정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처럼 그렇게 됩니다. 요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보고 신경질을 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땅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뭐 아무리 여야가 싸우고 북한에 난리가 나고 일본 사람들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뭐 난리를 쳐도 그래도 눈 감으면 천국 생각하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뻐요. 만면에 미소가 있어요.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갈등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이 트러블 메이커, 누구가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잘 통하고 평화로운 사람, 피스 메이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병들었다고 다 죽습니까?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무엘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 사무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임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어느 할머니가 우리 손자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아들의 이름으로 또 물질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누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내가 장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쯤 되면은 장흥교회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7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주여, 이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누가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새벽 기도가 꾸준하게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또 그런 성도님들도 한 서너 분 또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요.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더워도.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30명은 안 돼도 20명은 훌 넘을 때도 있고, 안 나와도 10수명은 그래도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추위에 그냥, 이거 우리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럼에도 추위에 떨면서 난로 밑에 앉아서 정말 30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차가 가야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금요 철야기도회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지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역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배우에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정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 여러분 나오실 겁니까?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 기간 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한 것과 하나 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17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번제가 뭡니까? 제단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 예배든지 구역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사무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보면 보세요. 연약한 가운데 질고와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도심 가운데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구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멀리서 주일날마다 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눈 오는데도 하나님이, 목사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찾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 기도가 내 삶의 순서를 정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쯤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3순위입니까? 아니면 4번, 5번째, 10번째쯤 됩니까? 코로나 때 보세요. 이제 다음 주일날 구정 명절인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삶의 순위가 몇 번째가 되는지. 성경 속에는요,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사람 사무엘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먼저 끊임없이 예배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간사한 야곱 형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쫓겨 저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던 그도 뭔지 아세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돌기둥 세우고 거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 드렸다. 그래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사무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과 도우심과 회복과 보호와 모든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의 사는 날 동안에도 평생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84장 우리 찬송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내 영영 부 예수 인도하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한 역사가 사무엘처럼 정말 사는 날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장흥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